2장 1절로 6절 봉독 올립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모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영령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 새겨지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풍성히 새겨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2장부터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요한일서를 가리키죠. 요한일서 서신을 모든 교회 자녀들에게, 갓난아이, 어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아이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서술했다 기록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죠. 지존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예수의 생명을 누린 자마다 상향 완곡곡선, 아주 더디지만은 느리지만은 상향 완곡곡선의 그런 삶을, 천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굳어있지 아니하고 뒷걸음치지 아니하고 상향 완곡곡선을 그리면서 삶을 살아나간다. 상복에서 그 상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회색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면사포 옷으로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신의 성품의 예수의 인격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이 의인의 삶을 살아나간다.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상향 완곡곡선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둘 중에서 누가 상향 완곡곡선을 그리겠는가? 누가 둘 중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겠는가? 나는 의인이요 라고 하는 자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자와, 여러분들 누가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이면서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자처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박하와 근채와 회양까지, 아주 조그마한 그 회양까지 11조를 드렸나이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나이다.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나이다. 죄인이면서 나는 의인으로서이다. 의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떠나지를 못하고 죄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영혼 한 명을 건지게 구원하게 되면은 더욱더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죄를 차곡차곡 쌓는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세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이죠.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하여 향하지를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멀리 떠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지금까지는 토색하는 그런 삶을 살곤 했지만은 토색하는 그런 삶이 멀어지고, 간음하는 삶 살았지만은 간음하는 삶이 멀어지고, 도둑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도둑질하는 그런 삶이 멀어지고,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게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정교주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소경이라 하였더라면은 너희가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가 죄인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으면은 너희는 의인이었을 건데 나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죄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우리의 두 눈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눈으로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근데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거 있다고 그랬죠. 물론 코 안 보이지만은 두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두 눈을 보지 못해요. 두 눈을 가지고 아무리 시력이 뛰어날지라도 두 눈을 가지고 자기의 두 눈을 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70억의 인구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봅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눈을 가지고 자기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죄인인 것을 모르고 나는 의인으로다 하는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죄인인 것을 다 알아요. 예수님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인 것을 다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새도 알고 소도 알아요. 누구만 몰라요?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이르고 불못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그래야지만이 나를 성찰하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로다 인지하고 고백해야지만이 내가 상복이 입는 것이 보여요. 상복에서 회색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그래서 상양 왕곡곡선, 더디지만은 느리지만은 상양 왕곡곡선을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와 멀리하는 무관한 죄가 전혀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은 죄가 없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목사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좋긴 한데 그 죄로 인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사망과 불못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오늘 2장 1절 중반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시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서 대언자는 법정에서 대신 변론해 주는 변호사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변론인입니다. 대언자이십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이 천차만별, 천정부지입니다. 뭐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억대가 넘은 것도 있어요. 형사건인가 민사건인가도 또 틀려집니다. 또 변호사를 누구를 선임하는가, 정관 예우에 따라서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이게 이제 굉장히 선임 비용이 고가로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자회사인데 자회사의 직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무려 1억 9천만 원이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답니다. 자회사 직원 징계하는데 대한민국 재벌 26위 그룹인데 정관 예우에 따라서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2년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 계약금 될 것 같습니까? 2년 계약을 맺었는데 17억이에요. 2년에 17억입니다.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박장 운영해서 이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착수금으로 얼마일 것 같아요? 20억. 성소하면은 30억.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천차만별이고 청정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이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한민국의 대표 어떤 변호사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국제 어느 변호사보다 뛰어나신 그런 가장 뛰어나신 대언자 변호사가 되십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무료입니다.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 말씀이 나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기서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출애굽시킨 여호수아를 가리킨 게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대제사장을 가리켜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 대제사장은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좀 더 확대하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섰고,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섰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자로도 이렇게 이름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사단이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법정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입니다.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이 대제사장을 책망할 것 같은데 누구를 책망하겠습니까? 사단을. 둘 중에서 이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않냐고 오히려 고소한 이 사단을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를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 죄악이 다 세거함을 받았으니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라. 3장 5절 말씀에 오히려 이 대제사장,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에게 머리에 정결한 관, 화관,
왕관을 씌워주고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옷, 정결한 옷을 입혀줍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대언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책망해요? 사단을 오히려 고발하고 고소하는 이 사단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머리에 깨끗한 왕관, 화관을 씌워주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악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우리가 그 죄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이 삶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다윗과 사울왕 우리가 자주 예를 드는데 다윗 왕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였죠. 누가 죄를 범하였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서 충성스러운 신하 또 그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느냐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이 죄를 즉시로, 숨기지 아니고 즉시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에 즉시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느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일컬음을 얻어요. 사울왕 볼까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놓고 살찐 짐승들을 다 살려주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자기 죄를 숨기려 하고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살찐 짐승을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으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변명하며 합리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이 사울왕이 그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왕이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함을 받지 못하나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숨기려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숨기려 하고 죄는 또 다른 그런 거짓말을 낳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합리화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의외로 죄책감에 시달려서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유년주일학교 설교집에서 제가 유년주일학교를 맡고 있을 때에 김헌영 그 설교집에서 실렸던 예화집입니다.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하는 곤부 아줌마가 있었어요. 찰수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고 나서 심심한테 애완견 뿅이와 열심히 노는데 뿅이와 장난을 치다가 뿅이를 던졌는데 어찌하다가 뿅이가 죽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뽀미인데 뽀미를 죽였다 그러면은 아빠에게 혼나고 해처리를 맞을 것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 뽀미를 집 앞마당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 완전히 아무도 모른다라고 완동감을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누가 본 거예요? 이 일하는 곤부 아줌마가 창문가에서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철수는 곤부 아줌마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곤부 아줌마가 해야 될 설거지 철수가 하고, 곤부 아줌마가 해야 될 방청소 이 철수가 하고, 신부는 철수가 하고, 싫은 내식을 비치기라도 하면은 너 무엇을 협박하겠어요? 마당에 뼘이 흐르면은 더 이상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시달림을 받는 이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갑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아빠가 예전과 다른 그런 철수의 모습을 보고 철수야 너 어디 아프니 말할 수 없잖아요. 감춥니다. 날마다 시달림을 받는 이 철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아빠가 집에 오시면은 내가 사실을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리라.
그리고 야단 맞고 해초리를 맞으리라. 아빠가 집에 오셨는데 아빠 할 말이 있어요. 2차, 2차에서 이렇게 됐어요. 이 철수는 마음속에 긴장하면서 잔뜩 움츠리면서 아빠에게 매를 맞고 야단을 맞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오히려 철수를 안아주는 거예요. 철수야,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고생이 많았니? 오히려 타독타독 해주는 거예요. 철수가 눈물을 흘립니다.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일하는 공부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요? 그날로 해고 조치당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철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누가 죄를 범하면 그 죄를 감추리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짓눌린 그런 죄책감에 짓눌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아빠보다 더 풍성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줄 건데 그 죄책감으로 해서 우리가 짓눌려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조사에 의하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책감에 눌러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런 괴로움을 당하면서 산답니다. 신체적으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무기력증에 빠져서 살고, 정신적으로는 불안, 초조, 자살 충동까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눌려서 산답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가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어떠한 죄를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인의 그런 삶을 선포하고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져야 합니다.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대언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다 도말되었으므로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와 같이 나 자유 얻었다고 선포하며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해요.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변명,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의 주없게 눌고 있는 이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자유인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거짓말, 또 한 가지 거짓말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의 제자를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신학은 종신대 교수로 있었던 서철원 박사에게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분에게 신학을 배울 때에 한국교회 신학의 혼동기였습니다. 충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분의 성령론 바른 거죠. 예수 믿음이 곧 성령 내주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이미 계신다. 이게 서철원 박사님의 성령론이었습니다. 기존은요, 기존 신학은 우리가 찬송가 190장 찬송을 많이 부른 것처럼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게 안 맞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주에 계시는데 내주에 계신 성령을 또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많은 그런 혼동과 교회들마다 많은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철원 박사의 나는 그를 안다, 나는 그의 제자다 하면서 서철원 박사의 성령론을 따르지 아니한다고 할 거면, 지키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죠. 진리가 성령론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죠. 그렇죠? 아시스 프란체스코, 13세기의 아시스 로마의 중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프란체스코가 여기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만들어 창설을 했고 맨발의 성자라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토목상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한 그런 삶을 살아서 그래서 흥청망청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기사가 되어야겠다. 13세기니까 기사가 되었다고 군에 자원 입대하여서 포로가 됐어요.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추록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큰 병을 난 거예요. 그 큰 병을 나면서 환청을 든 겁니다. 그때부터 이 프란체스코가 이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농부들이 입는 망토옷 있죠? 망토옷을 입고 십자가를 목에 걸치면서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돌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법정에 고소해 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서 재산 문제로 다퉜어요. 의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씩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 한두 명씩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명이 처음에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프란체스코가 40세가 되는 날에 3,000명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로 함께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음이 닥쳐오자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고 잿더미 위로 올려놓으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외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형제의 죽음이여 나에게 어서 오라. 죽음을 형제로 부른 거예요. 죽음 형제여 나에게 어서 오라 하고 맞이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많이 있죠. 프란체스코 새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새들에게 설교를 하고 또 아무래도 젊었기 때문에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장미의 가시들 있지 않습니까? 가시덤불을 바닥에 놓고 거기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시스에 있는 이 장미의 가시가 없대요. 다른 곳에 있는 장미의 가시를 갖다가 이 아시스 거기에다가 노마에 있는 이 중부에다 아시스에다가 심으면은 가시가 사라진대요. 프란체스코 이런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 식구를 지은 것이죠. 이처럼 나는 프란체스코를 안다. 나는 그의 제자다. 프란체스코의 수도에 나는 그 한 수도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프란체스코처럼 맨발의 그런 성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아합암과 같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많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본의 그 손바닥만한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죽이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런 교훈이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누가 너희에게 무슨 상이 있어요? 이와 같은 사랑은 세리를 또 사랑을 한다. 4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를 문안하는 자만 문안하면은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와 같은 거 누구도 한다? 이방인도 한다. 성도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입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성도와 성도 사랑하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멀리 갈 필요 없죠. 사랑하고 어떨 때는 남편의 뒤통수도 보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은 사랑할 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할 때, 뒤통수가 미워할 때는, 보기 싫을 때에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러면 당연한가?
성도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까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미워하면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과 세력같이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 남편과 아내가 미움을 했을 때, 형제가 미움고 형도들이 서로 미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신의 영역이라고 했으니 나에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남편, 아내, 나를 미워하는 부모, 자식도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서 하나님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고백하여서 상향 완곡선의 그런 삶을 살아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누가 죄를 범하면은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으니, 우리의 죄를 숨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된 자유인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으로 하면서 사랑하지 행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인간의 영역, 나를 사랑한 자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신의 영역,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고 사랑의 능력을 구하여서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신의 영역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